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말씀을 받는 심령 속에서 똑같이 뜨겁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하여 깨닫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받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기로 시작을 해서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걸쳐지는 인생의 여러 마디 중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한번 돌아가고 보고 싶은 그 구간이 소년, 소녀 시절입니다. 이때가 험한 인생의 길 중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간이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 속에 들어가서 현실의 슬픈 맛, 아픈 맛, 쓴맛, 여러 가지 그 혹독한 비애를 맛보지도 않았고 현실의 좌우편에서 아름다운 꿈만 먹고 살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은 마음도 아직 세상 것들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유기농 마음이고 또 친구 사이도 순수한 마음과 마음으로 엮어진 이해관계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엮여진 유기농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나쁜 추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 소녀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아름다웠던 꿈들은 다 부서지고 맙니다. 깨끗하던 마음도 세상 것들로 얼룩지고 오염돼서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다가 보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무슨 꿈을 꿀 형편도 안 되고 꿈꿀 시간도 없습니다. 요셉도 소년 시절에 꿈을 가졌는데 세상은 요셉의 꿈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무섭게도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깨지지 않고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위대하게 됐습니다. 다른 세상 소년, 소녀들의 꿈은 부서져 나가는데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째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가진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너는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로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시자마자 요셉에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나서부터 요셉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품고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 비단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은 죽는 길입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로 타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온도가 또 그냥 무자비하게 떨어져 가지고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길은 세상 눈으로 보면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세상 눈으로 보면은
요셉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더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풀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도 비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서 죽게 됐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감옥에 간 그 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이 위대하게 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서 꿇어 절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가진 소망의 근원이나 이스라엘이 가진 꿈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의 소망의 근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빌딩을 짓고 다리를 놓을 때 콘크리트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콘크리트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시멘트와 철근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멘트와 철근만으로는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금세 와르르 무너집니다. 시멘트와 철근에 자갈과 모래와 물이 섞여 들어가야 시멘트가 철근과 섞이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든든한 건물이 되고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교육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고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경제는 얼마나 더 강성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참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는 대한민국은 총알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째 잘 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얼마 전에 무너진 볼티모어의 프란시스 스카트 키 다리처럼 금세 무너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합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더 말할 수 없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치면 정치,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세계에서도 제일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죠. 예전보다 자꾸 못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래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는 것과 똑같아요.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와 철근 속에 모래와 자갈과 물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던 나라예요. 그래서 참 잘 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경제를 발달시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갈과 모래와 물 없이 시멘트와 철근만으로 지은 콘크리트 덩어리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한국도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달려나가질 않았습니까? 교회가 늘어나고 주일에도 2번 이상 예배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에다가 매일 새벽 예배, 기도 모임, 부흥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했습니다. 수시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섭게 성장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 시간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흥회는 없어졌고 기도원들도 하나씩 다 문을 닫았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하나씩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자 5,000년의 가난을 깨뜨리고 참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권에서 한국에서 교회를 없애자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저질스러운 정치가들로 국내가 어지럽고 국가는 군사적으로 안보가 위험해지고 경제는 경제대로 흔들거려가지고 참 어려워지는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지면 미래라는 건 없습니다. 무서운 일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소년 시절에 꿈이 있었어요. 저라고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꿈은 개꿈으로 끝났어요. 제 꿈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꾼 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꿈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무슨 계획을 세우든 무슨 꿈을 갖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지 않으면 이건 다 개꿈이에요. 지금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개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거 다 개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터지고 질병이 생기고 경제가 흔들거리고 참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되는 게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여 년 전인 90년대에 다 망해서 끝난 줄 알았던 러시아 옛 소련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더니 이제는 유럽 전체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들을 서방 국가들에게 짓물리고 압박받던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참 굶주리던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하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 지금 으르렁거리질 않습니까? 강하던 미국과 서방세계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고서 100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던 기독국가와 기독민족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뚝이 무너지듯이 모든 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서방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고 달려갈 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끽소리를 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은 이대로 가면은 더 무섭고 암담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 학교, 좋은 직장, 잘 돼가는 사업체, 이게 행복의 뿌리가 되고 꿈의 근원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달려가다가는 지금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무너져 내리는 시멘트와 철근만 가지고 지은 건물같이 될 뿐입니다. 내 욕심 따라, 내 모든 욕심 따라서 가진 꿈과 계획은 그건 다 개꿈이 되고 맙니다. 성공하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력서를 봅니까? 학력을 봅니까? 뭐 집안을 봅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기뻐 충성을 하면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인생은 살면서 신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보세요. 신이 나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왜 하겠어요? 돈 받고 하는 일도 힘들고 재미가 없으면 때려치는데 돈도 안 주는 교회 일을 왜 하겠어요? 재미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충성하는 일꾼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건 원래 하게 되지 않은 세상 일을 하니까, 그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니까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은 힘들고 재미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생 설계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부터 불행해지질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성경 말씀대로 장로교의 최고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리문답 1번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꿈의 근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어나는 인생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를 영광스럽게 애쓰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애쓰고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아무 관심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권 밖으로 밀려나가면은 그 인생에게 일어날 일은 불행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은 회장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가수다, 배우다 하면 와 하고 알아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인류 학교도 가문도 하나님 앞에는 다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오직 믿음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큰 복을 받고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하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셉이나 다윗이 처음부터 무슨 큰 일꾼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날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둘째로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켰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의 근원으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도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이라는 코스를 지나갔고 요셉도 고난이라는 코스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그 소망을 버렸습니다. 놓쳤다가 잡았다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은 고생하지 않을 고생을 더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광야를 이리저리 돌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덜 고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소명의 끈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고생하고 훨씬 빨리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나가는 것이 이게 고난을 오히려 쉽게 이기는 길이에요.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끝으로 요셉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요셉이 겪은 고난은 불행을 향해 가는 고난이 아니라 행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만 고난이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만 불행한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생기는 어려운 일은 사람 생각에만 어려운 일이고 사람 눈에만 불행한 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셉이 겪었던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 자리 잡은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요셉의 때 형제들이 내려가서 200만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꿈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꿈을 놓쳤다 잡았다 반복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위한 꿈을 갖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개꿈일 뿐이고 그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납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같을 때 내 인생은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에게 생긴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그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그 일이 위대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꿈을 따라가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면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뭐 하나님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 매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깨닫고 빨리 꿈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꿈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달라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쓸데없는 세상 일, 지욕심을 위한 일로 바쁘면은 그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 행복하게 되는 길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바쁜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관계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설계하신 그 인생길로 다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내가 될 때 내 영광도 영광, 내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살다가 내 인생의 여정 끝나는 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달려가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